그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 시대에 생활했던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였는데, 이제 가뭄에 대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더 예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물을 마셔야만, 이 인간의 70% 정도는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 살 수는 있어도 물을 안 먹으면 음식 못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짧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길어야 일주일 안에 쉽지 않게 이 사람들이 다 몸이 상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는 게 바로 이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예언을 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못 먹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언한 본인 자신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물이 없으면 자기도 못 먹고 수많은 백성들도 못 먹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2절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오지 않게 한 이 예언을 하게 한 이후에 엘리야를 피하게 하십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합 왕이 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위협 때문에 피했고, 둘째는 바로 이 가뭄이 시작되면은 음식과 마실 것이 없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이 엘리야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음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겠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뭄이 오지만 그 가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지켜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시냇물을 마시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지만 사실 까마귀는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구약의 율법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일정한 교육을 주겠지만 생명을 해하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다짐이 이 율법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먹고 마시는 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이제 시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실 게 없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8절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물이 마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먹이게 하겠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참 이 선지자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를 뽑으라면은 세 부류의 사람을 뽑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
두 번째 고아, 세 번째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말씀들과 능력들이 계속해서 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번 받은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처음에 주셨던 너가 그리시나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 안 있다가 그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서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만 그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끊김이 영원히 끊김이 아니라 다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분명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 은혜가 그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제 주시는 은혜가 또 어떤 은혜인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식을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갔을 때에 이제 어떤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예, 과부가 실제로 이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의 상황을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 여인이 사실 과부이고 나무 줍고 왜 나무를 주었냐 하면은 이 나무를 통해서 자기 집안에 이제 이 밀가루, 음식가루 한 주먹하고 이제 기름 한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불에 구워서 익힌 다음에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그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가 그래 그걸 먹고 죽을 수 있겠지만 먼저 나에게 음식을 해달라, 떡을 갖다 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어차피 죽을 바에 이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는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한번 행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행이 비가 오기 전까지 이 여인의 이 음식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어차피 죽을 바에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노라 라고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이 여인이 결국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비가 오기까지 이 한 줌밖에 없었던 음식, 이것이 결코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가혹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혹하게 다가올 것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은혜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에스겔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이 동쪽을 향한 문은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4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환상을 통해서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그 문이 어디 문이었습니까? 동쪽 문이었습니다. 동쪽을 향한 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문은 내가 다니는 문이니까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이 거룩한 문이니까 너희가 이 문을 닫아버려라. 에스겔 너가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 동쪽을 향한 그 문에서, 그 문지방에서 지금 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 성전을 지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공급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핵심적인 바로 이 환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동쪽 문으로 그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너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 이 생명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지만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 7절입니다. 다 같이 6,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물을 통하여서, 이 생명수를 통하여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 주변에 무엇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물이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강을 이루어 가면서 그 주변이 이제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사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너무 짜서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해라, 죽은 바다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 짠 물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내려서 그 죽음의 바다에 이를 텐데, 그 죽음의 바다에 그 물이 흘러서 도착하면 어떤 일이 있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두 마리의 생명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게 생명들이,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각 처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다고 합니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혹시 볼수? 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를 통하여서 나오는 물, 이 생명수,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수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공급받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우리의 병약한 영혼들을 다시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를지언정 그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죽었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한 번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그리고 위로의, 그 치유의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시고 묵상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